계속 그렇게 소수자나 어떤 약자들이 좀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대하게 여겼어. 근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장애를 입게 되었어. 그러면 너무 인생을 절망하게 되겠죠. 마오 연구소. 이거 좀 긴 사연이 와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올해 목사님 영상을 보다가 용기 내어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MDB를 졸업했지만 8년 동안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를 가졌기 때문인데요. 설교하고 영혼 돌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교회는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 여기지만 교회만 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역자의 길을 들어선 후배들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왜? 라는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 자그마한 자리라도 섬기려고 하면 장애가 있어서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되게 가슴 아픈 문제네요, 진짜로. 아휴. 근데 저는 이걸 보고서 그러니까 한국교회 탓을 하기보다도 좀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은 없었나.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캐나다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호주도 갔다 오고 느낀 거는 어떤 당연한 소수자의 권리나 인권에 있어서 정말 그 감각 자체가 다르구나. 그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그 해외를 나가서. 예를 들면 제가 재밌었던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 그럼 횡단보도가 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 소리가 삐비빅 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은 삐비빅 소리가 나고 이게 건너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시드니에서 봤던 것 중에 그냥 그 횡단보도에서 소리가 계속 나. 그냥 계속 삑 하다가 길 건널 때는 삐삐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아니 왜? 불편하잖아. 그냥 필요할 때만 소리가 나면 되잖아. 솔직히 시각장애인 몇이나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받게 만들어?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거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껴. 왜? 원래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의 불편함?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기 위해서 그 정도? 얼마든지 감수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불편함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가 확실히 다른 사회구나. 그거를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에이 불편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네가 어려워? 근데 다수가 불편하게는 하지 마. 이런 생각은 있죠. 너를 배려해 줄게. 하지만 너 때문에 정상적인 다수가 불편한 건 좀 아니야.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언제든 나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죠. 그럼 만약에 계속 그렇게 소수자나 어떤 약자들이 좀 피해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대하게 여겼어. 근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장애를 입게 되었어. 그러면 너무 인생을 절망하게 되겠죠. 누군가 그런 말씀했어요. 한국의 장애는 저주이고 호주의 장애는 축복이다. 근데 제가 호주 가서 그거 진짜 많이 느꼈어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세상을 즐기게 하는데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이거 역차별 아니냐. 뭐 역차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은 누군가가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덜 힘들겠죠.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내가 멀쩡히 운전하고 있다가 꽝 사고 났어. 눈 떴는데 내가 하반신 마비래. 한국 사회에서 하반신 마비 끔찍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만약에 호주에 살면서 내가 하반신 마비를 겪었어? 너무 싫겠지만 그래 그럼 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라고 한다면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다를 수밖에 없고 애초에 이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제약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장애인들은 사회 가운데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해놨다 보니까 장애인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할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채용할 때도 장애인은 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캐나다나 호주 가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걸 놀란 걸 많이 보면서 어찌 보면 내 안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
진짜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저도 좀 많이 고민하게 되고 좀 이런 부분이 잘 담긴 교회를 저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질문 주신 분께 저도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좀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그런 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장애인 사역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 뭐 교회 중에 혹은 목사님 중에 저한테 메일 주시면요. 제가 지금 이 댓글 다신 분께 한번 연락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댓글 다신 분도 저한테 메일 한번 보내주시고요. 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연결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일 테지만 이 생각에 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채용하면 안 되나? 근데 어찌 보면 이 생각도 장애인들은 결국 장애인들만 맡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신 건 알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좀 바꿔야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야,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장애인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 물론 예를 들면은 정말 그 신체적 특징 때문에 절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조금 배려할 수 있겠지. 예를 들면은 옛날 같았으면 끝나고 같이 볼링 치러 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면 장애인이야. 그렇다 보니까 볼링 말고 다른 교제하면 되지. 아니면 그거 끝나고 볼링 치고 싶은 사람?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회장이 데리고 가면 되지. 그렇게 같이 하면 되지. 맞춰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사실 저도 말하면서 이걸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무서움을 계속 갖게 돼요. 왜냐하면 나도 이런 편견에 되게 절어 있는 사람이구나 올해 정말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말 잘 저도 준비해 보겠습니다.